할렐루야. 오늘 또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외웠던 이 두 말씀이 2024년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CBS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모님이 CBS 라디오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당신의 신실함, 그러니까 당신의 충성됨, 당신의 그 성실함을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신실함의 모습을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한 분이 자기 앞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분 앞에 쓰레기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를 못 봐서 그랬겠죠. 그냥 쓰레기를 줍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아니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주 고백했던 분인데 아니 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 하나 줍지 않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서 그 쓰레기를 줍고 그 주변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그 쓰레기를 준 그 상황 속에서 그 쓰레기를 줍지 않고 지나갔던 그 성도님을 알게 모르게 자신이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고 교회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쓰레기를 줍지 않고 나아가는 분, 저분이 정말 신앙인 맞아?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네 생각과 네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느냐? 왜 네 생각, 네 기준으로 남 판단해? 라는 그 말. 자기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신의 그 모습 보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그 사모님께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식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정말로 내가 성실하게 바르게 신의를 지키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쓰레기 하나 줍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았더니 자신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자신이 조금 찔리더라고요.
저도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 정죄하는 그 인간의 모습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는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점도 티도 없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 자신의 그 모습, 그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혹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사모님이 가졌던 그 신실함, 자신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내 신앙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았을 때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방언도 했고요. 그분이요, 기도를 해주면요, 아픈 환자들도 치유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기도받으러 갔어요. 자신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에게 기도받고 좀 위로함 받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많은 분들이 또한 안수기도도 받으셨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게 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정말 대단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판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동거래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되는데 동거래가 여러분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웃과도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놈의 마귀 새끼. 자기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 마귀 새끼입니다.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도 잘하고 은사도 받아서 치유의 능력도 바라는데 동관계 깨끗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 자기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자기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마귀 새끼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분의 삶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까? 영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측면에서요,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 그 신앙인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르게 서 있듯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느니 여러분 그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삶의 균형이 잡혔다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인입니다. 기도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힘으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조금 연약해 보이고 남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삶의 균형이 잡힌 성숙한 신앙인, 그는 여러분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균형이 잡힌 성숙한 신앙인,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 마음엔 그릇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생활도 비뚤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천하면 여러분 그의 사람도 천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면 생활도 바릅니다. 마음이 오르면 여러분 그의 생활 자체가 옳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의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그의 운명이 바뀐다. 사무엘 스마일스가 했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삶의 질을, 생명을 결정하는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자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반환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목매달아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을 때 여러분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말은 성품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직 왕을 향하여서 저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도망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는데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나아갑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하죠. 내가 시므이의 목을 베어 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저런 죽은 개와 같은 이가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한 칼에 베어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느니 그가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답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균형이 잡힌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말 조심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읽습니다. 말 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구부러진 말은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이 여러분 구부러진 말입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바로 비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균형을 이루는 자,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이간질하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까지 금메달 9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양궁에서만 여러분 4개의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여자 양궁은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40년 동안 금메달 놓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활시위를 떠난 화살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시를 놓기 전에는 여러분 그 궁사들은 여러분 활을 놓기 전에 관역을 잘 조준해서 놓습니다. 여러분 사격도 보십시오. 냉철한 사격수로 화제를 모았던 임실군청의 김혜지 선수. 그녀가 여러분 25m 여러분 자기 주종목에서요 그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급사에서 3초 이내에 사격을 해야 됐는데 그만 타이밍을 놓쳐서 0점 처리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왜 타이밍을 놓친 겁니까? 관역을 잘 조준해서 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여러분 그 정해진 시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궁 선수와 사격 선수가 관역을 보고 활시를 놓고 방아쇠를 당기듯이 우리도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엎질러진 물 도로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우리 입에서 나아간 그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또한 시기를 놓친 말도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조준 잘 한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서 예선을 탈락하였던 김혜지 선수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말도 분명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신이 해야 될 말, 해야지 말아야 될 말을 분간할 줄 알고 해야 될 때 반듯하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속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가, 선한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그러면 말해도 된다? 아니요. 그 말이 선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사실이야. 그리고 무턱대고 해야 될 장소, 하지 말아야 될 장소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말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키입니다. 키. 여러분 사람의 삶의 질, 운명을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배의 큰 배가 그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지듯이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때에 여러분 맺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가, 선한가, 필요한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숙한 신앙인답게 말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보고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볼 줄 안다라는 거죠. 바른 길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우리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라라고. 그럴 때 내 발을 평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볼 때에 내 길은 든든하게 설 것이고 내가 바로 볼 때에 좌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왜곡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같은 장소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안목의 정욕에 여러분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다 보니 선악과가 여러분 그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았던 선악과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바르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 땀 흘림의 수고, 해산의 고통만 여러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에도 다니엘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얻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 그들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였을 때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나아갔더니 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이 뜨여지고 바르게 바라보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희망을 심어주는 이가 됩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바로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악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0절로 21절의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한 그 훈계, 그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보게 되고 바른 삶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갓난 아이들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그 안에서 바로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승리하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말 조심하며 바로 보고 바른 길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그 성숙한 신앙인의 삶 살아가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